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비 찬송,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고백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을 끝나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이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준비 찬송, 찬송가 304장입니다. 준비 찬송,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을 별
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이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3절 다시 하겠습니다.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신 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새해에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이 한 주를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사오니 주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렸습니다. 심히 목마릅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듯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보다
본문입니다.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며 우리의 죄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의 말씀 주시며 주님 따라가고 주님 동행할 것이다 마음 가운데 결단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 나의 욕심을 하나님 온전히 꺾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만들며 그 앞에 절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욕심이 우상이 되고 나의 뜻이 우상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사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매몰되어 주님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을 주시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떤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 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끝에 말씀 따라 가나안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는 은성의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의로운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가 아론과 훌이 되어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게 하옵시고, 목사님을 도와 영적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재직 세미나에 이어 오늘 오후 재직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택함받은 은성의 일꾼들이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은성의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현종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목양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따뜻한 목회 사역 되도록 기쁨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함에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삼국과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성도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365일 올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에 먼저 반가운 분이 계셔서 한번 먼저 소개하고 여러분들 교회 소식 나누려고 합니다. 남양주시 섬기시는 우리 주광덕 시장님 교회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셔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는데 함께 여러분들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72만 또 남양주 시민들을 잘 섬깁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오시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잘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양주에 있으면서 조금 되다 보니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알게 되면서 남양주에 대해서 봐요. 네, 여러분 상상 더 이상 이렇게 그 관용 차량마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남양주시의 큰 비전이에요. 상상 더 THE가 트래픽 허브 시티, 그리고 하이 퀄리티 시티, 그리고 E는요 에듀케이션 에코시티.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이 시를 열심히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또 주변 가운데 보면 뭐 우리금융, 카카오금융, 신한금융부터 해서 이렇게 사업들도 유치하고 왕숙지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접지구도 있고 남양주시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잘 좀 해주세요보다 저는 우리 시장님 보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작년이죠. 섬기시는 교회에서 장로 장립 받으셨어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CL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또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니까는 뭐 자주 오시지도 못하겠지만 저희는 선거와 관계없이 오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실 때마다 선거 전에 좀 오지 말고 선거 후에 좀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한 명 봤어요. 선거 후에 오시던 분. 나중에 그분 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분은 선거와 관계없이 오시던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또 가지면서 많은 시에 관심 가지고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년에 건축헌금, 선교헌금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헌금 봉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금액대로 월 정액 헌금을 드려주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한 일들에 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요.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임성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모든 재직들 출석 불렀거든요. 부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긴 했는데 오늘도 출석 부를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재직 헌신 예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새일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개근하신 분, 온라인에서 실시간 개근하신 분들도 포함하고요. 모든 출석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기신 손길들 감사드리고 또 새해 소망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일까지는 수요 저녁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일 금요일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와나는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요
1200명 참석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왔군요. 예배 끝날 때 우리 설교 이후에 우리 아이들 와서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청소년부에서 동계 수련회 갑니다.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승동기도원으로 다녀옵니다. 오늘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지난주에 인사하신 우리 이규성 목사님이 건강상의 이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역자 청빙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나와 있고요. 환우분들 소식이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또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머님 장례하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김경자 집사님 가정, 또 신윤현 집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어머님 할머님 이제 장례하고 오늘 처음 교회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들 함께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어머님 보내드리며 또 할머님을 보내드리며 주의 위로하심 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쉼을 허락하시고 또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남양주시를 섬긴 우리 주광덕 시장님도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정 감당할 때마다 영력과 체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또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도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바쁘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인공지능 로봇 정말로 기가 막히게 발전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한계점, 이걸 특이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마치지 못했을지라도 기술은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알고리즘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그들에게 통제당하게 될 것이다. 준비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해야지만 그 기술의 역으로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미래와의 조우라고 하죠. 미래와의 만남이 축복이 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래와의 만남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기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는 더욱더 이 원리가 작용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일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니까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8절인데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누구를 만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누구는 죽고요, 누구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인된 인간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태양 앞에 나가면 다 타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들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대면하였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냐? 준비가 되지 않았냐? 이것들이 그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지금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앙이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갔습니다. 정신없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정식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준비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이 다음 장입니다. 내일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에는 10계명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시죠. 그래서 너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준비를 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한 해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우리 교회 표어예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만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나의 죄됨이 드러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 그런 고생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3절과 4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의 고행과 노력을, 수고를 통해서 신들에게 나가야 되지만 이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듯 은혜의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동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수리는요, 높은 둥지에서요, 날 때가 되면 새끼를 다 민대요. 막 떨어지면 새끼가 놀라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때로는 날지 못하면 땅으로 그냥 추락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훈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시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패대기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의 날개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원숭이와 고양이에 비유합니다.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가 어미에게 매달릴 때 자기의 손으로 어미털을 꽉 붙잡습니다. 가다 보면요, 새끼니까 힘이 빠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양이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새끼가 힘을 빼고 있으면요, 어미가 물어서 움직여요.
새끼는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힘이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미는 끝까지 새끼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숭이 같아야 될까요? 고양이 같아야 될까요? 고양이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물을 찾았고요, 만나를 받았고요, 르비딤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스라엘 승리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먹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살렸어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가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요만한 깐난쟁이였을 때 애를 달래고 얼르고 하지만 한번 우물음이 터지고 때를 쓰고 짜증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들도 만나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1시간, 2시간 내내 아이가 오는 거예요. 달래고 지쳤어요. 나중엔 짜증이 났어요. 애를 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기적만 봤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요, 홍해 앞에서 원망했어요. 그렇죠? 홍해 건너서요, 찬양 잠깐 하다가 또 원망했어요. 르비딤에서 원망했어요. 마라에서 원망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원망해요. 모든 것 가운데 다 원망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이렇게 때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만 하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알아서 살든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1년을 견뎌왔습니다. 그렇지만 다 잘하기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도 불신앙이 있고, 때로는 세상 것 좋아하면서 주님의 일 빠지기도 하고, 세상 일 따라가면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거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여러분 귀한 건 줄 알아야 돼요. 값진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 오신다 그랬을 때 그분이 귀한 분이라면 기다리겠죠, 맞이하겠죠, 준비하겠죠. 그렇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는 이 은혜가 귀하고 이 은혜가 능력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럽니다. 근데 만나면 뭐가 좋냐? 소원이 팡팡 다 이루어지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주시는데요, 나를 만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 3가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소유가 바뀝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히브리 민족은요, 애굽의 소유였어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소유라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노예 아니에요. 똑같이 종 아니에요. 똑같이 주인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혔어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학대하면서 때로는 자식까지 낳으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애굽의 종이었을 때예요. 이제는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이 세굴라라는 말은 보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소유물은 소유물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거 있잖아요.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대에 넣어서 차고 나가죠? 안 뺏기려고.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이때 세굴라는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품에 가지고 나가는 것을 세굴라라 그랬어요. 그만큼 귀한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주인 삼으면요, 세상이 여러분들 것 다 빼갑니다. 영혼을 탈탈 털어가요. 돈 주면요, 돈 준 만큼 여러분들의 생명과 시간과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될 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마음을 살려주십니다. 물질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소유가 바뀐다, 주인이 바뀐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세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리죠, 브릿지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도 제사장 돼요. 제사장 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사장 축복의 통로의 복을 받았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 정말로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배달의 민족입니다. 정말 귀한 것인데 요즘에는 다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배달의 민족 생각해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동방의 밝은 나라, 동방의 해 뜨는 나라, 정말로 밝음의 민족, 배움의 민족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럼 남양주가 우리의 자부심이고, 오남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은성교회가 우리의 자부심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왜? 이 지구상에 모든 인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거거든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만 구별했어.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시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가 딱 여러분들을 보면 눈이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주고 싶은 게 생기고요,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구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여자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처음 나오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우울해요. 네. 그냥 어두움이 쫙 깔려있는 그런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삶이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고 돈이 없고 가정이 힘들고 관계가 깨지고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자기 발로 스스로 기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냥 앉기만 하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주님을 만나고 조금씩 시간이 바뀌잖아요. 얼굴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은 얼굴이요, 나중엔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생겨요. 눈물이 그치는 날이 생겨요. 밝은 미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요, 집이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엔 집이 지옥이었어요. 나오고 싶었어요. 거기를 탈출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 거였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집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이 변화되니까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 삶이 구별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귀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 근데 어떤 준비를 하냐?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4가지 거룩한 준비를 하게 하세요.
이 준비가 어떤 이들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죠. 뭐 하나님 만나는데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냐. 그렇지만 이 준비까지도 기뻐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같이 나오면서 저의 그 동기 목사님들, 이제 친구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막 담임 목사 청빙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예전에 저도 우리 교회 올 때 여러 가지 서류들 많이 준비해서 제출하고 왔지만 요즘에도 많이 까다로워서 뭐 10개 이상의 서류를 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한테 전화하면 물어봐요. 맨날 야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서류를 많이 내라고 하냐, 좀 이거 간편하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서류 내는 게 귀찮은 마음이면 너는 아직 담임 목사 되기 멀었다. 그 서류 내는 것부터 즐거운 마음이 돼야지만 거기에 기꺼이 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힘들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부터 기뻐야 돼요. 그게 사모함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빨라 하시냐면요, 옷을 빨라고 하세요. 옷을 빨라. 옷을 뭘로 빠는 거예요? 물에다 담궈서 빨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장정만 50만이 옷을 빨아야 돼요. 야, 그때 꾸정물 어떻게 할 거예요? 3개월 지금 광야에 있었는데 내 옷을 빨라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건 단지 옷만 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그들의 삶에 묻어있는 애굽의 때, 노예의 때, 우상의 때, 모든 불신앙의 때, 이런 것들을 빼라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요,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의 삶에도 때를 빼야 돼요. 이 때를 빼는 건 우리에게는 지금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랫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빨래를 희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면 나의 모든 죄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아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 앞에 용서받으면 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벼워지고 개운해지고,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로 가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지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올해 우리 교회 온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허락받은 게 7년에 2개월 안식월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쉼을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했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지나면 제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안식월 계획이었어요. 가족들과 같이 좀 여행도 다녀오고 여기저기 좀 둘러보려고 뭐 비행기, 호텔 다 예약해 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3일만 하면은 세일의 새벽기도회 끝난다 그러겠지만 저는 주일 설교 3번만 하면 간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시기로 한 목사님이 이제 목요일 날 이사를 오셨어요. 목요일 날 이사 오셨고 금요일 날 처음 교회를 오셔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부임을 결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죠. 또 그러면서 언제 또 누가 오실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배워서 그 자리를 감당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일정들을 그냥 떠나면 남아있는 부목사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교회 빈자리가 너무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안식월 계획들을 취소하고 교회를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약했던 계획들을 다 취소했어요. 취소하는 데만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그래서 교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2월 첫 주에 한 주간 기도원에 좀 가자. 월, 화, 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금식하시라 그랬어요. 저 때문에 금식하시게 됐어요. 저는 금요일까지 좀 금식하고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심야기도에 인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 주간 정도 기도원 다녀오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요 교회를 비울 거예요. 월요일 새벽기도, 화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수 저녁 예배 다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기도하고 와서 할게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많이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취소하고 비행기 취소하고 호텔 취소할 때 속이 얼마나 쓰린지요. 내가 얼마나 계획했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다 취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원 갈 준비를 하니까요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성도는 믿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만나는 거 기다리면서 사는 게 복이구나. 아쉬운 마음도 위로하시고 주께서 다 챙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행복함으로 기다리고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 기억났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산 위에 경계치래요. 경계. 들어오지 말라. 넘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죽는다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가야 되냐? 가야 돼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까지 내야 되냐? 그래도 내야 돼요. 왜? 주님이 그 주머니를 더 크게 축복하시려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다 해야 되냐? 그래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성적인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인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주신 합법적인 즐거움과 쾌락이에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해도 되잖아, 맞아요,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절제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쁜 것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미디어, 여러분들 한번 거기에 쏙 빠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러나 거룩한 절제가 있어야 돼요. 로그인, 로그아웃 그러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는 가끔 로그아웃해서 띠리리 하고 끄고 주님을 향해서 로그인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귀한 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표 가지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설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게 좋다, 이대로 기억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고 이게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이고 사형시키고 고문당하고 모든 사도들 다 순교했고요,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까지 다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표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표어는 뭐냐면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린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만났어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도,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도, 그러나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그렇게 사니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놀라운 역전이며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가장 귀한 소유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이 나라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이 한 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옷을 빨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산 위의 경계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과 순결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능력이 있는데, 주여, 주님 기다리게, 주님 만나게,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사모함으로 기다릴 것을 기다리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절제할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무엇이건대 날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나이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이 한 주간 주님 만남을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원아 친구들 나왔는데 함께 메달 수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영상 잠깐만 틀어주시겠습니까? 퀴즈 대회에 참석해서요, 동메달과 은메달과 금메달을 땄습니다. 행글라이더의 동메달 빈예지, 최시우. 그다음에 윙러너의 김이안. 어드벤처 원의 동메달 김서현, 전주아. 은메달의 박하늘, 오봄. 챌린지 원의 은메달 김이래, 전호민.
네, 금메달입니다. 어드벤처 2의 김민주, 그다음에 챌린지 1의 김주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코치 선생님 유한창, 이수진, 오세철, 이남선, 정소연, 정경환 선생님이십니다. 뒤로 돌아. 자,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께 인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와나 하는 친구들이 1,200명 모였대요. 우리 교회 2배보다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거기서 아이들이 넓은 활동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도 스스로 보고 또 좋은 성적들과 얻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요. 수고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는 거룩한 인생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인생이 됩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설하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시오니 내 삶에 주님 모시기 위해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고 마음과 심령에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것 구별하였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사 물질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드리고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성교헌금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한 것 지키고도 남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제사장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거룩한 백성처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서나 무엇이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과 사랑 주시고 일터에 하나님은 안전과 형통 주시고 어디서나 편법이 통하지 않고 정직이 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우리 성도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사모하며 예배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응답, 찬양의 기쁨 주시고 봉사마다 넘치는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교회, 해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새일에 새벽 기도회 가운데 끝까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안으로 밖으로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남양주시 애쓰는 시장님과 또 시 행정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손길들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이 살기 좋은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법부가 공정하게 하시고 주여, 모든 것들이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며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모든 민족, 선교지 위에 환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